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저 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에서 다윗이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하여 전쟁하다가 사울의 집 북쪽 산발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북쪽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 백성과 북쪽 백성이 통일왕국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통일국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공하고 나서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많은 척, 많은 아내, 많은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웃집의 아내 겁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웃집의 남편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세계 역사 결론. 성경 66권 결론입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것이 세계 역사 결론입니다. 이것이 66권 성경 결론입니다. 다윗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절망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하죠? 성공, 부자, 그리고 반역, 하나님을 반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주체사상,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 성공, 반역, 성공, 부자, 하나님을 반역, 주체사상,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전에는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죠. 사무엘상서 9장 사울의 아비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이때에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온 사방을 헤맸습니다. 며칠간? 3일간 집중적으로 사울은 나귀를 찾아 헤맸습니다.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마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평생 나시린 사무엘 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 누굽니까? 나귀를 잊어버려서 헤매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다 왕이 되다.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 아가토스, 아가토스. 선, 아가토스는 더 중한 율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더 중한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처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 아가토스 에로가입니다. 선, 아가토스 에로가 선을 이루다. 선을 이루다. 선을 이루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더 중한 율법. 구체적인 내용은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선이 구약에서 어디에 나타나죠?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선에 대하여 설명하시잖아요. 미가서 6장 8절. 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가르치심. 체댕 미시바드 헤셋, 체댕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사랑.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이것이 선이다. 구약의 원어로는 토브, 선. 신약의 원어로는 아가토스, 선. 체댕 미시바드 헤셋. 믿음, 정의, 사랑. 어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이것이 선입니다. 최대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이것이 선입니다. 헤세드,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이것이 선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것이 선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사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헤매다가 왕이 되다.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부자 되고 자살하는 자, 부자 되고 자살한 사울 왕, 똑바로 그러십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교만해지잖아요. 성공, 부자,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 그리고 하나님을 시파.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성경, 기독교 역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울이 사무엘상서 11장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위에 오르는 왕접의식, 취임식을 하게 되죠.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죠? 왕위에 오르는 그때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죠? 21세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 메시지 전해줍니까? 금송아지 메시지 전해줍니까? 번영주의 메시지 전해줍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사무엘상서 12장 1절이야. 길갈에서 사울왕 취임식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켜라.
사무엘 상서 23장 23절이야. 선을 행하라. 정의를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선을 버리고 악을 따라갈 때, 선을 버리고 악을 따라갈 때 왕이 멸망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왕 침식에 왕이 멸망할 것이다. 사무엘처럼 21세기에 순교신앙으로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있습니까?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왕이 멸망한다. 국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지켜라. 사무엘상서 12장 1절이야. 사무엘상서 12장 23절이야. 사무엘처럼 설교합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외칩니까?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시죠? 내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금송아지 만들어주면 아멘 하겠죠. 예수님이 번영주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할렐루야 하겠죠. 박장대소 하겠죠. 예수님이 경고장입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요?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아,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아, 진리를 전하니 너희가 돌멩이를 들어 예수님을 추방시키는 자들아. 대한민국 기독교 진리를 전합니까? 성공 메시지를 전합니까? 사무엘 선지자 왕의 침식에 왕이 멸망할 것이다. 국가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성공, 부자, 하나님을 반역, 그리고 멸망, 하나님의 심판. 사무엘 선지자처럼 외칩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상서 19장 22절이야. 사무엘상서 19장 라마나요 학교에 찾아왔죠. 어느 학교? 라마나요 학교.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울 왕. 왜 찾아왔죠? 다윗을 체포하기 위하여 사울 왕이 라마나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나요 학교에서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던 때죠. 사울왕이 라마나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사울왕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이때에 사울왕이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땅에 거꾸러집니다. 뭐라고요? 사울왕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사울을 강끈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성령이 붙잡혀 사울왕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사울왕이 체면도 없이 왕복을 풀어 제낍니다. 땅바닥에 뒹굴니다. 온종일, 온밤 계속하여 성령에 붙잡혔습니다. 21세기 말로는 입신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왕의 입에서는 은사가 터집니다. 예언이 터집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닙니다. 온종일, 온밤 계속하여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지켜보던 사람들의 생각이 뭘까요? 지켜보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성령 체험을 통하여 성령 체험을 통하여 사울왕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잖아요. 1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니고 10시간도 아니고 온종일 온밤 성령에 붙잡혀 은사가 터지고 예언하면서 입신에 들어갔으니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기대, 사울왕의 변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순간에 사울왕을 피하여 라마나에서 왔던 다윗이 도망하게 되죠. 사울왕의 눈길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궁궐이 있었던 기브아 땅, 그때 사울왕의 궁궐이 기브아에 있죠. 기브아 궁궐로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그때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실을 사실을 말합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의 부친 요나단아, 너의 부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피해야 되겠다. 내일은 월삭이다. 월삭이 뭐죠? 매달 첫날, 첫째 날 혹은 둘째 날까지 월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다윗이 말합니다. 요나단 친구야, 내일 월삭인데 월삭 예배에 모두가 참석하는데 그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마나임까지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일 궁궐에서 월삭 예배를 드리면 그때 사울이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창을 들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월상 예배에 내가 참석할 수 없다. 저 건너편 빈들에 보이는 아셀바이, 거기에 내가 숨어 있겠다. 아셀바이 빈들에 숨어 있을 테니 네 부친 사울왕의 동정을 살펴 진상을 나에게 알려달라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사울왕이 입신에서 깨어났습니다. 라마나윕 학교에서 기부와 궁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월상 예배 때가 됐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참석하는지를 살핍니다. 첫날에 끝까지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열받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둘째 날에도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하여 사울왕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있다가 요나단에게 질문합니다. 요나단, 다윗이 어디 갔느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 고향,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특별한 날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말했습니다. 이때에 창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누구에게 던졌을까요? 이 창을 다윗에게 던져야 되는데 요나단을 향하여 던져버렸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입신에 들어갔던 사울왕 변화됐습니까?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니고 온종일 온밤 입신에 들어가요. 성령에 붙잡혀 은사가 입에서 터져나온 사울이 변화됐습니까? 지나가는 은사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순교신앙은 가르치지 않고 십계명은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은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가르치신 팔복은 가르치지 않고 빛의 사명은 가르치지 않고 소금의 사명은 가르치지 않고 아가토세로군 착한 행위를 통하여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위는 가르치지 않고 온전한 자가 되라. 텔레오서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은 가르치지 않고 코람디오만 가르치는 자,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만 가르치고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은 잘라버리고 십계명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첫째도 지나가는 은사, 결론도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은사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사울은 성령 체험하고 지나가는 은사가 입에서 터졌습니다. 사울왕이 변화됐습니까? 자살로 끝났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불이 풀리지 못하여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던지잖아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21세기 세계 기독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21세기 사울왕처럼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체 사상을 만들어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정치부자,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가 누굽니까? 21세기 사울왕이 누굽니까? 종교부자가 누굽니까? 성령 체험은 자랑하면서, 은사 체험은 자랑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교회당에 세워놓고 교회에 참여한 회중 앞에서 가슴을 밀어제껴 땅바닥에 쓰러지게 만들고 거품을 물게 하는 자, 짐승소리 나게 하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는 지나갈 뿐입니다. 지나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똑바로 가르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충성이 잘못됐다고 했죠? 믿어, 피스티스, 피스티스. 믿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무리 충성하는 지 하면서 성을 쌓아놔도 거짓 믿음으로 탄론하면 너는 거짓 믿음이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그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가 사무엘 3서 21장 22장에 들어갈 때 높성전의 제사장 몇 명을 죽이죠?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그룹 85명을 죽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사무엘상서 22장 18절. 22장 전에 사무엘상서 19장 22절에서 사울이 성령 체험했잖아요. 성령 체험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방언 체험, 지나가는 은사 체험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부자는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지식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경제부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 지켜라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19장 10절기, 마가복음 10장 10절기, 누가복음 18장 18절기.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십계명 지켜라, 나누어주라, 팔로우미 예수님을 따르라, 죽기까지 골고다 산상 예수님을 따라오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에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95개 조항 마지막 절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 성전문에 95개 조항을 붙인 그 반박문, 무슨 글자라고요? 반박? 누구를 향하여 반박? 시대, 타락한 시대를 향한 반박, 타락한 교회를 향한 반박문, 반박. 똑바로 가르치십니까? 제94번, 제95번 순교신앙을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순교신앙으로 끝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영국의 1384년 경이죠. 1384년 경. 존 위클리프,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 1415년 얀 후스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순교. 얀 후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그때?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지요. 보헤미아 신학대학의 총장 얀 후스, 불태워 사형시켰잖아요. 그리고 1490년대 이탈리아 사바나롤라, 이탈리아 피렌체 영적 지도자 사바나롤라를 또 사형시켰잖아요. 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때,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때 마틴 루터가 일어났잖아요. 1517년 순교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각오로 마틴 루터 일어났잖아요. 존 칼빈 순교 신앙을 들고 종교 개혁을 횃불을 높였잖아요. 존 낙서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존 웨슬리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갱건주의 운동가, 독일의 갱건주의 운동가 1635년경에 태어났죠. 필립 야곱 스페너 갱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고자 했던 순교신앙, 종교개혁자 요나단 에드워즈, 1703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던 조나단 에드워즈, 대각성 운동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당한 자가 누구죠?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 얼마나 그 당대의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여 히브리어 성경 혹은 헬라어 성경 혹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데 영어 성경을 출판했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시대, 타락한 교회 시대. 부자는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국회, 사법부, 헌재, 선거리, 정치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지식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경제부자, 금송아지 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순교의 피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대한민국의 순교자의 피, 1801년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죠. 대한민국에서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다. 1839년 순교자의 피가 흘렸습니다. 1846년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다. 1866년
이제 고종이 왕으로 등장한 때죠.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다. 한강, 서울 한강, 순교의 피가 한강을 덮었습니다. 절두사, 한강, 절두사, 목을 잘라 순교하게 된 겁니다. 1866년, 여기서 조금 지나가면 1884년, 이렇게 조선시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조선을 찾아왔잖아요. 성경 한 권 들고 조선을 찾아왔잖아요. 이리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건데, 조선 땅에, 대한민국 한강 조선 땅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데에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셜러 선교사,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잖아요. 목숨 걸고 순교신앙으로, 조선 땅을 밟았잖아요. 순교는 최고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 가르칩니까? 율법을 완성시켜라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율법자만 나오면 시절하게 통에 밟아버리는 자 누굽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시절하게 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공신학 가르쳐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오대양 7대주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6.25 누가복음 6장 25절, 누가복음 6장 25절 이하, 너는 거짓 선지자라. 모든 사람이 너를 메시지 칭찬하면, 모든 사람이 내 설교, 내 메시지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추방시키는데,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오대양 7대주 다니면서, 백마 타고 다니면서, 멜류관 쓰고 다니면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충성을 받느냐? 박장대소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라.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개털모자로 끝나겠습니까? 상체로 지역불에 던짐받겠습니까? 성경의 역사, 세계의 역사, 성공, 부장,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사울 왕의 전에는 어땠죠? 사울 왕의 이전에는 사사시대도 타락했잖아요. 정치부자가 되고 타락, 사사시대 종교부자가 되고 타락.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 사사 70명 이상의 자식을 두었잖아요. 그러면은 마누라 아내를 몇 명 두었겠습니까? 시키는 파괴, 하나님의 말씀 파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더라. 이것은 증거하지 않고, 기드온이 300명으로 성공하더라. 300명으로 전쟁에서 이긴 자가 되더라. 이것만 가르치는 자.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기드온이 자식을 4명 뒀다고요? 기드온 사사기 6장 1절 이하.
70명 이상 자식을 두었잖아요. 조선시대, 악한 시대, 악한 죄를 많이 지은 악한 시대, 조선시대에 왕들 중에서 자식을 많이 둔 자가 누구죠? 성종, 그리고 태종. 성종은 28명의 자식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몇 명? 70명! 기도원 사상! 땅에서는 성공했지만, 땅에서는 부자가 됐지만,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사사.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태종은 자식을 몇 명 두었다고 했죠? 29명. 마누라, 후궁, 마누라는 18명. 자식을 29명을 뒀는데 기도원 사상은 70명 이상 자식을 뒀잖아요. 부자되고 타락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7장, 8장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룻바알, 바알은 우상이죠? 우상, 바알신. 여룻바알과 싸워라.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라. 우상과 싸워라. 이것이 사사기 6장 30절 이하. 여룻바알, 싸우다. 바알과 싸워라. 다시는 다원주의 우상들 싸워라. 이렇게 기도원에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되고 나서 타락하니까 이 여룻바알이 어떻게 변했어요? 바알베리트. 바알베리트는 뭐죠? 언약. 바알베리트. 바알과 언약하는 자.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예수님을 추방시키고 우상, 바알과 성공신, 바알과 언약하는 자, 바알과 우상과 세상 다원주의신과 언약하는 시대.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부자는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말하십니까? 그때 사사들 중에 야일 사사, 자식을 몇 명 뒀다고 했죠? 30명. 야일 사사는 3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오히려 태종보다 더 많이 자식을 두었네요. 성종보다도 더 많이 자식을 두었네요. 타락한 종교가, 타락한 시대.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의 경고, 마태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야, 십계명 지켜라. 예수님의 명령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야, 십계명 지켜라. 예수님의 명령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사는 어떻습니까? 입상 6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압돈 사사 4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죠? 사사기에서 2장 20절 이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사사기 시대 이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누리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고하셨어요? 내가 시험할 것이다. 너희 시험할 것이다. 사사기 2장 20절, 21절, 22절. 사사기 3장 3절, 4절이야. 계속 경고합니다.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원어가 나사 시험. 출애굽기 15장 25절. 출애굽기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죠? 호크와 미시바트 율법 지켜라. 호크 미시바트 율법 지켜라.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나사 시험할 것이다. 호크는 할례법이 포함된 것이 호크죠. 할례법, 어시법, 짐승피 포함된 것이 호크입니다. 미시바트는 정의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 번역자가 호크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율례 혹은 규례, 율례, 규례, 율례, 규례. 미시바트도 율례, 규례 이렇게 번역했으니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 계명 지키지 않으면 시험할 거다 하시는데 이 번역을 혼잡시켜 놨으니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십자가가 하늘에 가득 찼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당 십자가가 하늘에 가득 찼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일본 800만 우상을 섬기는 일본 우상나라 우상을 섬기는 일본보다 정직하지 못하다 대한민국이 우상을 따라가는 800만 우상을 따라가는 일본보다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세계가 평가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일심을 시방 감당하겠습니까? 호크미시바트 번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주체 사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정치 우상을 만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부자가 되고 나서 타락, 사울 왕이 부자가 되고 나서 타락, 사울 왕 전에 사사시대의 타락, 사사시대 전에 광야교회 타락, 광야교회 시대에 대제사장이 누구죠? 아론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그때 자식들 4명이 있었죠. 나단, 그리고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4명의 자식들이 제사장이 됐죠. 첫째 자식 나답 제사장, 둘째 자식 아비후 제사장.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불로 죽여버렸잖아요. 레위서 10장 1절 이하. 나답 제사장, 아비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불에 태워서 죽였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종교부자, 성공,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부자가 되고 나서, 종교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잖아요. 이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어떤 불을 사용해야죠? 어떤 불?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 불,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제단에 분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성공, 부자,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넷째 아들 이다말, 아론의 자식 넷째 아들 이다말 제사장. 이다말의 후손이 누구죠? 이다말의 후손이 실로 성전 제사장입니다. 실로 성전, 그 당대에 실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실로 성전, 대제사장이 누구죠?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홈리 제사장, 비나스 제사장. 홈리 비나스 제사장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죠? 사무엘상서 2장 12절, 제사장이지만은 벨리알의 자식, 벨리알, 사탄, 벨리알, 사탄의 자식이다. 사무엘상서 2장 12절. 제사장이 됐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성령님을 모르는 자, 종교부자, 하나님을 심판,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홈리 비나스의 아들이 어떤 대제사장이 됐죠? 아이도 대제사장. 아이도의 아들이 아히멜렉 대제사장.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목회했댔죠? 높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떨어진 높성전. 왜 높성전에서 사역하고 있죠? 벌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실로 성전이 잿더미가 됐잖아요. 실로 성전이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에 높성전에서 성막이죠. 높성전에서 엘리의 후손, 누구의 후손이죠? 넷째 아들,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 그리고 엘리의 후손 아히멜렉 대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였잖아요. 누구의 칼로? 사울왕의 칼로. 몇 명이 죽었다고요? 85명. 제사장 그룹 85명이 죽었잖아요. 학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실로 성전. 하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종교부자, 정치부자,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지식이 머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천국, 지옥 가르치면 아멘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어린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되고 지식이 쌓이면서 지식을 하나님을 반영, 철학을 만들어 심리학을 만들어 하나님을 반영, 문학 소설을 만들어 시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영.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에 감당하겠습니까? 이 아론의 자식들 중에서 셋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일르아살의 후손이 사독 대제사장. 이 사독 대제사장을 통하여 사두개파가 나타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마태복음 3장 1절이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요단강에 누가 찾아왔어요? 이 사두개파들, 바리새파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잖아요. 이때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칩니까? 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이들이여,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성공한 여러분들이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칭찬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질문해 봅니다. 21세기 세례 요한처럼, 대한민국 기독교 세례 요한처럼 설교하는 자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설교하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자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참수 당하잖아요.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 사두개파 셋째 아들,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 대제사장, 사두개파, 이들이 신약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헤롯 대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종교 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